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를 그러면 누가 썼느냐,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창세기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저자예요. 이 창세기부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이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왜 기록하셨느냐?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는 우리 사람의 기원에 관한 것, 세상의 기원, 또 우주의 기원, 죄의 기원, 이렇게 기원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의 섭리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언제 이 창세기가 기록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30년 후에 그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역사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시내산까지 옵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을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게 되죠. 많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 성막이 아주 상세한 내용을 그때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을 그때 다 받습니다. 그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때 이 창세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때가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격동기거든요. 아주 격동기입니다. 430년 동안 종노릇 했죠. 종노릇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구출을 받죠. 구출해서 또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막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지금 막 보내고 있거든요. 그 말이 430년이지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좌절되고 또 낙심되고 그렇겠습니까? 400년이면 벌써 세대가 엄청나잖아요. 430년이면. 일제 36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430년 동안.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 이런 고난과 그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막 그런 그 번민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막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되죠. 구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내려가지고 애굽 백성을 심판하셔가지고 극적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 속에 막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화나는지 모릅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 살아나면서 막 고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잠깐이었어요. 네. 그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그 역사에 그냥 찬란한 빛이 비칠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광야 속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광야 속. 그러니 이제 애굽에서 바다시 나왔는데 또 광야길을 걸으라니 참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깝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그냥 고난의 터널로만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깜깜하고 암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이 땅은,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궁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그러니까 1차 독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삶이 어둡고 캄캄할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과거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내가 과거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과거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나간 세월의 그 애굽에서의 그 많은 고통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뽑았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내가 쓰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그런 많은 그 연단과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정말 복잡할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비춰주셔서 정리정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경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현재의 모습도. 현재의 우리의 삶이 막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거든요.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기록한 저자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은 더 하나님의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이제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신앙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선언입니다. 근간이 되는 선언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창조신앙, 창조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그 뿌리와 근간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도 우연이 없거든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은 또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물이 창조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도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에요. 창조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도 그 하나님의 그 주관과 섭리 속에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해 가십니다. 하늘의 모든 이 대우주를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돌보고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러니까 이 광야란 대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광야랍니까? 참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은하계를 보면은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별이 엄청 많잖아요. 별이. 우리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별이 엄청 많잖아요. 이 하나의 은하계 속의 별이요, 어떤 분들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1조 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1조 개를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 은하계 하나의 별이 1조 개가 있답니다. 1조 개. 근데 더 엄청난 것은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또 1조 개가 더 있대요. 은하계가. 그러니까 1조 개 곱하기 1조 개가 돼야 되는데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금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고요. 근데 그런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 다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미물에 이르는 그런 작은 풀 한 포기까지 다 인도해 가시니 그 하나님의 그 폭이, 하나님의 그 통량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성 탐사선이 이렇게 목성을 탐사하다가 이렇게 지구를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하나 봤습니다. 지구를.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 찍은 거죠. 목성 탐사선이 목성을 탐사하러 가다가 지구를 찍은 건데. 근데 지구를 찍었다는데 지구 사진이 새까맣게 나왔더라고요. 새까맣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하얗게 작은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설명을 보니까 그 새까만 그 종이에 조그마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게 목성 탐사선이 목성 탐사하다 지구를 찍었는데 그렇게 지구 모양이 그렇게 나온 거래요. 야, 그걸 보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지구가 그냥 조그마한 점 하나에 점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금 다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보면은 신비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우주를 보면은 신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저 지구가 어떻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지 참 그 신비스러워요. 이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엄청 큰 지구 덩어리가 공간에 지금 떠 있잖아요. 지구만 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별들이 지금 다 떠 있잖아요. 떠 있어 다 돌아다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 여기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 하늘입니다.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천지. 지는 이제 땅인데, 지는 땅인데,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은 땅이라기보다는 지구를 창조했다. 지구를 창조했다. 땅은 이제 그 뒤에 가면 창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과 지구를 창조했다. 하늘의 대우주 공간. 또 지구라는 이 공간. 왜냐하면은 모든 만물을 만들려면은 1차 준비가 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간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우리 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4차원의 세계는 시간 공간이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대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이제 준비 단계로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시간이에요. 그게 태초에 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우주 공간, 또 지구라는 이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우주 공간, 지구라는 공간, 이것을 준비하시고, 이제 창조의 과정을 진행해 가시는데,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여기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이 번역은 굉장히 좀 잘 안 된 번역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이 지구라는 공간 속에 지금 아무 형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그 밑에 보면은 아마 해석이 나올 거예요. 1번 그래가지고 밑에 조그마한 글씨 해석이 나오죠. 해석이 나옵니까? 예, 형체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혼돈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혼돈하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데 왜 갑자기 혼돈했어? 왜 무질서, 혼돈, 왜 이런 게 나와? 이게 이렇게 되는데, 혼돈은 형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창조의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주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 공간 속에 아직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지금 혼돈하다. 그러니까 형체가 지금 없다.
형체가 없고. 그다음에 공허하다. 이 공허하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하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서 원어로 보면은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공간이 지금 본격적인 창조를 지금 시작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이 공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공간 속의 모습은 지금 아무런 형체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내용물도 없이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무 형체도 없고 또 아무 내용물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실질적으로 이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흑암, 어둠. 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건 깊은 물. 네. 깊은 물 위에 있고 그런 뜻입니다. 흑암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수면이가 물입니다. 물. 아니 물은 또 언제 생겼어? 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면서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물은 생명이잖아요. 이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거든요. 이런 준비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성령이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운행한다는 뜻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알을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알을 품는다. 그러니까는 암탉이 이게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으면 그 알이 20일 지나면은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암탉이 이 알을 품을 때는 정성을 다해서 품습니다. 내가 이 알을 품으면은 이제 20일이 지나면 여기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병아리가 태어난다. 그러니까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사랑으로 그 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준비된 이 지구 공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 품고 있는 그 뜻에는 온 사랑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지구에서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람이죠. 사람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공간, 이 지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되게 이 천지 창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성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이 천지 창조가 그냥 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그냥 말 툭툭 던져가지고 창조된 그런 창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을 품듯이 이 알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이 알을 잘 품어서 장차 이 알에서 이제 새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 지극정성으로 알을 품듯이 이 지구 공간 속에 이제 인간이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가장 축복된 이 창조를 할 수 있을까? 이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이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축복되고 가장 복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이 창조 속에 그냥 말씀으로 툭툭툭 이렇게 말씀해서 그냥 쉽게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암탉이 그냥 그 알을 그냥 온 사랑으로 품어서 그 새 생명이 나오도록 품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품으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 속에는,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담겨져 있다. 그죠? 이 세상 만물 속에, 이 나무들 속에, 또 새와 또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모든 자연 상남한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 들어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를 하나님 다 담아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어떻게 하면은 복되게, 어떻게 하면은 축복되게, 어떻게 하면은 유익하게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잖아요.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잖아요. 그냥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0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로 생각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이 생각 안 하셔도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생각까지 많이 하신다면 얼마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참 정확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또 시편 8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지극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거를 다윗이 정말 감격하면서 이런 시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도 모르고 내 처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인도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창조의 이 기록 속에 지금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년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창조하시는 것은 바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첫 창조는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뭘 처음 창조해야 될까? 뭘 처음 창조하면은 정말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가장 복되고 또 결정적으로 내가 창조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처음에 창조하면 가장 축복될까? 그거를 생각한 그때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빛을 창조한 것입니다. 빛.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 순서를 보면은 이 순서 속에도 그냥 무작위로 지금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사랑과 섭리가 다 이 순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창조로 선택한 것이 빛이에요. 이 빛은 모든 만물은 다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다 빛이 필요합니다. 뭐 식물도 빛이 필요하고 동물도 빛이 필요하고 빛이 안 필요한 존재는 하나도 없죠. 모든 존재는 다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무슨 태양빛 그런 물리적인 빛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넷째 날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그 물리적인 빛은 넷째 날 하나님 만들기로 계획한 것이고 이 첫째 날 만든 빛은 이거는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이 빛은 바로 그 빛의 원형인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생각하다가 가장 첫 번째 창조로 이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로 빛을 창조했는데 정말 우리 모든 만물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빛을 창조함으로써 정말 가장 복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세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그러한 축복이 되도록 이 생명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신약에 보면 이제 이 빛이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 만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장차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정말 인간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주 풍족한 환경을 주실 것이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뭐 에덴 동산 같이 막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은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된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근원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얻을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서도 막 욕심을 갖잖아요. 거기서도 막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뭔가 또 획기적인 뭔가 있겠지. 저 선악과 먹으면 뭔가 또 새로운 삶이 있겠지. 막 거기서도 막 욕심을 가지고 거기서도 막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게 환경적인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창조해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좋았더라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창조물 자체가 보기가 좋았더라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가 아주 완벽한 창조였다 하는 뜻입니다. 완벽한 창조. 하나님도 기뻐하고 감동할 만큼 완벽한 창조였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남 탓하고 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 탓하고 막 자꾸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은 하자가 없으신 분이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주여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으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는데 이 생명의 빛,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환경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하지만은 주여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 중심이 될 때에 모든 영육의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시고 성령으로 빛을 비춰 주시고 정말 내가 무엇이 비틀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것이면 깨닫게 하사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빛이 비춰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밤에도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어두운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